1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에 그래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포도를 만드는 농부라고 당신 자신을 이렇게 농부로 비유하셨어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초를 받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원을 가꾸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 곧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꾸는 포도원은 누구냐 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신약의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농부의 기본은 뭐요? 땀 흘리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 영어로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깨끗함을 도모하시는 것이지요. 하여간 잡풀도 제거하고 농부들은 잡풀도 제거하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가지를 이렇게 돌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기사를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그 꿀벌들이 막 죽는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을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막 집들이 쫙 지어져 있고 그 새끼들을 거기에 가득 담아놨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없는 거예요. 집들도 다 허물어진 상태로 벌통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꿀벌들이 죽게 되는지 추워서 아니면 어떤 농약 때문에 아니면 그 벌들에게도 기생충이 있다고 합니다. 벌의 기생충 때문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들을 해오게 되는데 하여간 막 벌들이 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일 맺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꽃가루가 옮겨져 가지고 수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벌들이 하는데 과일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농부의 기본은 실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수고를 기꺼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인데 로마서 12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사람들 합력하여 선이되게 하시면서 결국 아들의 형상을 가지는 영화로운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수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정말로 아들의 형상을 가지는 예수를 쏙 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몫이라는 것을 늘 아시기를 원합니다.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농부의 문제입니다. 농부하기 나름인 거예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농부가 가지치기 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가지의 몫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인 줄 압니다. 깨끗게 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 8절을 보시겠어요? 7,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열매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16절 보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농부 하나님이 하기 나름이요. 다만 우리의 몫은 기도인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깨끗한 가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했는데 어떤 가지는 이제 잘라져 버려지게 되는 가지들이 있어요. 잘라져 모아 불태워지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있어서 더 열매를 잘 맺도록 하나님이 더 심중하게 더 관리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잘려질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예수님 당시로 하면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어떤 이들이 있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받고 절기를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은혜로 시작하여 결국 행위로 가는 율법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도를 하면서 여전하게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세상을 짝하고 재물을 탐하고 결국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세상을 짝하고 재물을 늘 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나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잘리게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이 있느냐. 가룟 유다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임에 재정을 담당했는데 유용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마귀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목을 매달았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그때의 성도들은 나의 재산은 하나님 것이니까 감동 주시면 그냥 팔아가지고 깨끗하게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가게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받고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일부를 내놓고 전부인 것처럼 내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저 죽었어요. 만일 일부를 내놓으면서 내가 믿음이 짧아가지고 일부입니다. 이렇게 솔직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부를 전부처럼 내놓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결국 스스로를 벗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지요. 사도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구금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죽는 거예요. 1차 때는 재판받고 무죄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2차 때는 죽이려고 붙들어 갔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바울 곁에서 이렇게 수정들던 대만은 세상을 짝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게 됐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요. 다 사단의 역사로 세상과 재물과 나로 돌아가 결국 이렇게 잘려진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라고, 죽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놓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지요?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 그 죽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어요. 가지의 목숨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변찮고 죽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깨끗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데, 자, 이제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일단은 전제가 뭐냐면 붙어 있어야 되겠지. 붙음이 있어야 됩니다. 줄기에 가지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극상품이요. 참 포도나무이세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붙여야 되는데, 접붙여지는 것은 예수를 구주요 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앞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요 주로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미 깨끗해진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온몸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전날 저녁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임금되면 좌편에 누가 앉아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들이 섬김을 제대로 모른다 여겨서 제자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게 되는데 베드로 차례가 돼가지고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선생님 이거 도리가 아니에요. 아니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지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요? 나는 안 씻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게 돼. 관계가 끊어져.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그러면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씻겨주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내 몸은 깨끗해졌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 주로 믿어가지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은 이제 살다 보면 죄가 있는데 그때마다 자백하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자백을 하면 비푸셔서 용서가 되는 줄 압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비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냥 자백만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스스로를 이렇게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무의식 가운데 있어서 쉽게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의 예를 들면 그가 부하장수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 저녁 나절에 국로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저 아래에 목욕하는 여인이 발견됐어요. 누구의 아내인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아의 밧세바라는 거예요. 근데 데려다 취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임신을 가리기 위하여 결국 부하장수를 가장 전쟁의 전선에 서게 가지고 저기 화살을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음에다가 살인죄를 다윗이 졌어요. 그러고도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통렬히 회개하게 되는데 다윗에게는 나단이 갔지만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찔러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바르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이렇게 짚어와야만 이게 내가 잘못됐어.
하고 이렇게 직시하면서 통렬히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16장 7, 8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죄를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사랑의 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징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아프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데 연약한 무릎, 어그러지는 그 저는 다리를 제대로 이렇게 힘있게 해서 걷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케 위하여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즐긴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 어린 손에게 너 잘못했지 이러는데 고개를 바짝 들고 내가 뭘 잘못했어? 뭐 이러고 지금 고개를 팍팍팍 들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따구를 팍 때려버려야지. 그런데 잘못했지. 그런데 이미 잘못을 알고 잘못했어요 하고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아이가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10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면서 그렇게 죄를 토설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으로 지적해 오실 때에 즉각 회개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건성건성 서먹서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싶으면 정리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없이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회개한다는 것은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백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험고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험고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백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거지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늘에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매일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유기되어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이 유기되어 은혜와 진리로 사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건 아니고 성령이 또 도와주셔야 말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심령이 굳어서 제대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율례를 쫓는 친백성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다시 보게 되는데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대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여간 기도로 푸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살게 하시는 분이어서 진리의 영이 되시는 거지요.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진리로 사는 것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만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라지는 것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갖는 것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결국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인데 결국 말씀으로 사는 것은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극상품의 포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살 수 있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겸손 등으로 삶을 사시는 빛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리고 하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고 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폭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맺으면서 살자고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좀 이렇게 삶 전체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에 집중하면 이미 그것은 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드리고자 하면 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어요? 하나님께로 쏠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전 삶을 걸어서 이제는 하나님 기쁨 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사람을 물어보겠어요. 당신 하나님 기쁨 되자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지? 아니면 하나님 무엇을 주실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신 분량을 따라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달란트를 달리 주실 수 있어요.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비교할 것 없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변하기 어려운 내가 변하여 주님의 표적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아내, 여러분이 가장 남편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잘 쉽게 변해요? 용서하십시오. 더럽게 안 변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손가락 들어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들어고 누구는 어떻게 그만 좀 하세요. 집중할 것은 변할 수 없는 내가 변하여 주님의 표적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준이 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질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변하는 거예요? 손가락만 계속 내밀고 있는 거지 변하려는 일 없어요. 하여간 일단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변하기 어려운 내가 정말로 변화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표적, 주님이 하셨다가 드러나는 표적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로 살지 않고 주로 살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과 기쁨으로 밝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주는 거요? 하늘이 주시는 사랑, 평강, 기쁨으로 밝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지.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주시는 그 지극한 평강,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 보면서 밝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밝아야 돼요? 해보다 더 밝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또 뚱딴지 같은 소리 그만하지.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니고 항상 사고를 인간 조건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해보다 밝은 분이 나를 지성 삼고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럼 나는 해보다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하나님께 근거된 사고로 나를 보면서 지향을 가져야 된단 말이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 던져지게 되면 인간 조건 가지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요? 해보다 더 밝은 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주장하면 나는 해보다 더 밝아야 되는 것 아니야? 나는 빛의 자니고 세상의 빛이야. 나에게는 어둠 한 점도 인정할 수 없는 내가 됐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어두운 것, 미움이 있다든가 불평이 있다든가 원망이 있다든가 누구를 험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역사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워버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성소라고 하면 조금 거룩해야 돼. 말도 못하게 거룩해야 돼. 말도 못하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적당한 들포도요? 극상품의 포도요? 진짜로? 그렇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었으니까 무조건 극상품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 자체를 내 쪽에서 자꾸 말씀을 끌어가지고 땅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늘로 나를 올려가는 이런 사고를 가져야지. 그럼 무슨 말씀을 던지면 그냥 인간 쪽에서 해석을 해버리고 아이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고 그냥 치워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치우지 말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렇게 해석하면서 접근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과 기쁨으로 해보다 더 밝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둔하지 않고 말도 못하게 총명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초강력으로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도 못하는 권세자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입니다. 그분 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사신단 말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무조건 밝아야 돼. 나는 그냥 똑똑해도 말도 못하게 똑똑해야 돼. 그리고 초강력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그렇게 밝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강력 있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심을 증거해내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교회 뜰락을 밟아도 믿지 못해요. 하여간 표적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그런 표적들이 필요하단 말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확연히 보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이런 기본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본을 정확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도 관심 가지고 돈 벌 일이 없는가도 신경 쓰고 하여간 일단은 우선할 일이 있다는 것 아시고 먼저 구할 그의 나라와 의를 정확히 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주식 때문에 막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뭐를 우선하고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이 전부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면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도는 극상품이어야 합니다. 신앙 대충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높은 가치감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빛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주님은 나를 통하여 뭔가 일을 도모하시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대비해서 생수강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도 같이 역사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생명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극을 하고 같이 영혼이 소성되어져 삼위 하나님으로 삶을 살도록 자극을 주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깨끗이 붙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더욱 농부 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더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불확실하면 확실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확연히 다가오는 가운데 그래요? 좋아. 나도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하여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이 작정되는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갖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라고 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이 결정하는 삶의 지향과 목표가 있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